한 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부활장에서 그 앞부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 2절 먼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은 전해받은 것이고 나한테 전해받은 걸 갖다가 그대로 믿고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5절까지.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도대체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걸 받아서 믿고 굳게 잡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대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본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보았던 증인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 증인이 바로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죽음과 다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마련인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오셔서 바로 우리들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고 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묻혀서 그분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이 확신되었고 한 사흘 후에야 성경에 다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해지는 얘기 안에 살아나셔서 그분께서 우리 몸과 비슷하지만은 우리 몸과 전혀 다른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증인들이 많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12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기 전에 우리 마가복음 16장 이제 마지막 끝에 10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래서 그 사건이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사실을 예수님 만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아주 마지막 간단하게 적혀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렇죠? 죽은 분이 살아났다는 걸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마리아가 보았다고 하니까 네가 잘못 본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인 생각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자, 이건 우리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엠마오로 가는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 복음은 또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자들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가 오시면은 죽음을 당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한 바 되었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오실 구원자 메시아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에 관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 주셨을 때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긴 했지만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저녁에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셨을 때 보니까 눈이 열려서 같이
오면서 얘기하시던 분,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앉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그때 눈이 열려서 알았다고 하니까, 자꾸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이 뭐 우리처럼 음식을 먹은 건 확실한데, 그러나 제자들 눈에도 가렸으니까 정확하게 부활하신 몸의 실체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비에 속한 것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돌아가서 나머지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또 제자들도 제자들의 말도 믿지 않았어요. 마리아 말도 믿지 않고 이제 제자들이 또 봤다는 얘기도 또 믿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이제 제자들 다 앞에 나타났어요. 그때도 우리가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도마만 첫 번째 빠져 있었죠. 근데 도마만 또 못 믿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또 나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 이제 믿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의 말,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두 제자, 그리고 11 제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마까지도 있을 때 12 제자 앞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믿은 사람들이 사실은 첫 번째 믿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제자에게, 또 나머지 11 제자에게, 12 제자에게, 나중에 바울은 한꺼번에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도 동시에 나타난 적도 있다고 말하고, 자기에게도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 사람은 말을 믿지 못했지만, 마침내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약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 살게 된 것이죠. 자, 13절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자,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이것을 이제 이렇게 증인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증인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믿고 자기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말을 했고, 이제 자기도 잘 못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었다고까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후에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못 믿었지만 이제 직접 보게 되니까 그들은 믿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그들은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전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일평생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당신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으며, 그리고 마침내 핍박 가운데 12 제자가 모두 순교한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고,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고난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바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우리 죽은 사람도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첫 번째 큰 축복은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 다른 것인데, 만약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못 믿는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전부 다 헛것이고 또 우리 믿음도 전부 헛것이죠. 부활을 못 믿는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냥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도덕 종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에게 정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다고 다 되어 있는데, 예?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면서 평생을 바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믿고 살았는데, 만약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인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었도다. 20절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었고, 이제 우리도 이제 죽어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을 이제 확실히 믿게 됐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고, 이제 여기 이렇게, 예, 만약에 여기 뭐 만이라는 얘기를 계속했지만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부 다 헛된 일을, 거짓말장이요, 헛된 일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부활이 없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참 불쌍한 자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거꾸로 말하면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보통 예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우리가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너무나도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아니냐, 이 거짓말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니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2절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 부끄러움이나 아무 가식이나 아무것도 없이 자기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복음이, 이 복음을 너희가 듣고 믿고 이 안에 산다면 너희들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을 배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들키면 안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아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부활을 증거하고 살았고요.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무슨 꾀를 쓴다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이고, 또 이거 사실 믿고 자기를 살기 때문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라든가 숨어서 뭐 할 일이라든가 뭐 어떻게 미화한다거나 뭐 거짓을 보탠다거나 간교한 방법이라는 게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믿는 대로 사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다. 말씀도 무슨 뭐 어떻게 이걸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 말한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수많은 증인들 앞에 나타나시고, 성경도 그대로 나타났죠.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았던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들 얘기는 믿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보고 나니까 안 믿을 수 없어서 다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생애가 결국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고 이제 만나게 되고 나니까 나머지 생애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몽땅 인생을 바쳤단 말이죠. 저는 정말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삶과 지금 그가 하는 이 증언,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의 삶과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게 살다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또 떠나가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큰 예수 부활의 증거라고 저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이 진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뭐 왜곡하거나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뭐 아니면 그 뭐 변호할 이유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진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서 그래서 누구든지 편견 없이 그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냥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한 이 말과 이것을 그대로 본다면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난 말씀을 뭐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했다면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됐으면서 깨끗한 양심을 내 얘기를 들어보면 당신들도 믿게 될 거야 라고 바울은 너무 쉽게 그냥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의 삶과 하는 처신이 하나님의 일꾼답게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부활의 증인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일꾼답구나. 라고 그 삶 전체가 이걸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이제 어떤 그 수동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 2년 동안에 교회가 예배에 못 모이게 하고 하면서 우리가 많이 참으면서 고통을 좀 당하고 뭐 가정에서 모이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이어서 많이 참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온 나머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기 때문에 이걸 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거죠. 수동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온 세상을 다닌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복음 전하다가 궁핍과 곤경과 누가 구원해 주지 않으니까 궁핍하고 곤경에 빠지고 핍박받으니까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사람들이 오해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난동과 수고와 복음 전하는 데 와서 사람들이 난동을 피우기도 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하고 다르다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종교를 퍼뜨린다고 나사렛 이단에 대해서 예수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온갖 오해를 사면서 그런 고통을 받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수고와 그리고 이 복음 전하려고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 그리고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굶주린 경우도 많았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그러나 이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런 고난 가운데도 끝없이 너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은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 죄인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이 사실만 믿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 안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는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삶 안에 부활하신 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갖다가 전하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끝없는 고통의 값을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지불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최고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살아온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참된 증인이죠. 또한 그의 방법은 그 앞에서 얘기한 고린도후서 4장 2절과 똑같습니다. 이건 무슨 사실이고 진리이고 너무나도 옳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가식이나 뭐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그 정신, 곧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지식이죠.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그야말로 하나님의 본성, 사랑의 본성, 사랑의 여러 가지 특성,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 똑같은 복음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런 값을 지불하였고, 또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랑은 바로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 능력,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 아니겠어요? 그런 성품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마지막은 뭐냐?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사람들이 그냥 모욕을 주거나 오해하고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잘한다고 칭찬을 받거나 우리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사람들이 칭찬을 하건 비난을 하거나 사람들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기든 아니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든 관계없이 자기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의견과는 관계없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야말로 바울의 생애야말로 그분이 사람됨과 그분이 산 삶, 그리고 그분이 여기 하는 말, 그분의 모든 방법, 이 모든 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 그가 써놓은 교회를 향하여 쓴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이 신약 성경 전체야말로 바울이 어떤 사람이며 왜 이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끝없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려고 애를 썼는지, 그리고 어떤 모함과 어떤 일을 당하여도 절대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한 일을 하지 않았고, 간교한 일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고,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환하게 드러냈으며, 모든 사람 앞에서 누가 봐도 사람의 양심 앞에서 떳떳한 방법으로 말했고, 마지막으로 순결하고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 하는 방법도 그대로 바울이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의 삶, 그리고 바울이 인간됨, 그의 모든 방법,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최고의 증거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혹은 악의가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칭찬하지만 모욕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별별 사람들의 반응은 다 있지만 사람들이 의견과 비난과 칭찬에는 조금도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우쭐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의기소침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움츠러들지도 않고,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더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냥 끝없이 자기가 해야 될 바를 끝없이 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다시 읽으면서 제가 최근에도 계속 제가 요한 웨슬리 일기장도 읽고 하면서 그 사람은 나이 70쯤 되었을 때 89세까지 사셨는데 이분은 어떻게 살았나? 이걸 내가 쭉 연구해 보니까 요한 웨슬리야말로 그 전 생애가 바로 사도 바울과 똑같았다고 할까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고 그냥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냥 받은 핍박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그 사람 핍박했겠어요? 그가 그렇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그 야외 미팅을 어떻게 했나 이 책들 보니까 그냥 웨슬레와 그 함께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사람들 모이만 한데 사람들 잘 모이는 데 가지고서 찬송을 했답니다. 찬송을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럼 사람들이 호기심까지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고, 그래서 100명이 모이기도 하고 5명이 모이기도 하고 1000명이 모이기도 하고 2000명 3000명이 모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끝없이 핍박을 받으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더군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없이 오라는 곳이 없어도 그냥 끝없이 이 마을 저 도시로 가면서 50년이 넘는 세월을 계속 하루에 2번씩 3번씩 설교를 하면서 바로 예수 부활을 증거한 것이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어떤 핍박과 여기서 말하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입니다. 옥에 갇힌 것 빼놓고는 사실은 요한 웨슬리는 이 모든 것을 바울보다 훨씬 더 고통받았어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그는 50년이 넘도록 80세가 넘도록 끝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부활이 최고의 증인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도 똑같이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참 대단했더군요. 그리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하거나 사람들의 결과는 아무 관계없이 끝없이 이런 일을 나이 한 37, 8부터 시작해가지고 88세, 89세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50년이 넘는 세월을 계속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바울뿐만 아니라 요한 웨슬리뿐만 아니라 저도 또 여러분도 우리 모두 우리 삶 자체가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적극적이냐 이런 고난을 마다하고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이 모든 소식을 전해주기만 내가 십자가 죽으라는 게 아니니까요. 주님은 다 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삶을 위하여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다 이뤘는데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끝없이 이거 전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바쳤는데 적극적으로 그것도 가만히 있으면 자기나 잘 믿고 자기나 뭐 영국 성공회 목사하고 담임 목사하면서 거기서 나라 예수 나오는 봉급 받고 그냥 오는 성도들한테 맨날 매주 설교를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교회와 목회자와 또 성도의 삶이라면 무슨 고난이 그렇게 받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환영하지 못하고 환영하지 않고 오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게 아니죠. 영국 성공회에서 핍박을 한 거죠. 바울이 요한 웨슬리가 전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너무 뜨겁고 너무 다르고 자기들과 너무 다르고 대조가 되니까 그렇게 감리교도들 핍박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끝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게 50년을 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했다는 것은 바로 그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고 그가 믿는 복음이 또 그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50년 동안 지불한 그 모든 수고와 고통 가운데서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제 그러던 그 감리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그들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값을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아니면 너무 고생스럽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데 서부개척 역사와 함께 제일 먼저 감리교 성도들이 따라가서 그곳에 가서 서부개척 그 당시에 뭐 영화에도 나오고 뭐 인디언들과 싸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그들은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예수님의 11 제자 모두 순교하였고요. 사도 바울 더 말할 것도 없고 요한 웨슬리 그리고 미국의 감리교회 서킷 라이더 그들이 그 삶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또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칭찬하거나 관계없이 사람의 얘기에 관계없이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복음을 끝없이 전하며 살았고 또 그거 하는 데는 다른 무슨 부끄러운 방법이라든가 간교한 행위라든가 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설득하려고 애쓰거나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왜?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바라면 성령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확증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순수하게 진리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이 내세운다. 그들도 아무 편견 없이 듣는다면 이것이 사실이고 이 예수 부활이 사실이고 우리가 구원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도 믿게 될 것이고 나의 헌신과 나의 순수함과 나의 끊임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결국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증명하고도 남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기도는, 또 우리의 마지막 삶은 나의 삶 전체가 그가 전하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로만 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불하는 값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수고를 하는가, 왜 이렇게 바울이나 요한 웨슬레처럼 이런 끔찍한 고통과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그들은 일평생을,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는 50년이 넘도록 줄기차게 이런 일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2번씩 3번씩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가. 이것이야말로 그가 부활의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그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왜 나눠줘야 되는지를 그 삶이 증거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이, 인격이, 삶의 열매가 우리 일생을 마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그분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었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일생을 바쳤다. 그래서 내 삶이 부활이 하신 예수의 참된 증인이요, 내가 그런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부활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최고의 또 하나의 증인의 스토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 얘기를 전해도 아무도 그들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믿지 않을 수 없었고, 심지어는 500명 가운데서도 한 번 나타나신 적이 있다고 하였고, 그렇게 하여 수많은 증인들이 이제 남은 생애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모든 생애와 모든 그 삶의 선택과 과정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알다시피 12제자는 목숨까지 바치며 그렇게 하였고, 바울도 이런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끝없이 이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생애를 바쳐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끝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나의 방법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끝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대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내 생애가 예수님이 부활, 이 복음의 중요성, 그리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사랑의 열정이 동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